오늘 시편 44편을 함께 나누게 되어진데 시편 44편은 민족적 애가입니다. 민족적으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시인은 위에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죠. 고라자손의 시죠. 고라자손, 고라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고라라는 자손.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이제 그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왜 너희만 하나님께 세우셨느냐, 너희에게만 하나님께서 인도자로 너희를 세웠느냐. 고라도 이제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다윗과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는데 그런데 그에 대해서 다윗의 지도력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기가 더 세워지고 싶은 마음이죠. 그렇게 해서 반역을 하게 되는데 그 반역 때문에 결국은 땅이 갈라져서 삼킴을 당하는 심판을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이제 그때 많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제 고라 자손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이제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를 지으면서 지금 당한 어려움 가운데서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때처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슬픈 마음을 토로하면서 다시 구원해 달라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찬송이고 시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이제 과거를 추억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 26절까지는 현재 당하는 고통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죽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26절에 보면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 지금 아파요. 정말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어서 우리 소위 말하는 너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표현이에요. 왜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런 거예요. 이때 이 시가 지어졌을 때가 BC 701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북쪽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남쪽의 유다까지 이제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계속해서 유다를 이렇게 침범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나라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렇게 침범해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고라 자손이 시를 지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더 이상 하나님은 나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왔고 기도도 참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한 상황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도와는 다르게 상황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이 시편 44편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함께 깨닫고 또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음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이 해준 이야기가 뭐냐면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사건과 가나안 정복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밑으로 보면 그 일들을 이 고라 자손이 이렇게 추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 사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까지 그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리로 보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세요. 홍해를 경험하게 하세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세요. 광야로 들어가서 물이 없을 때에 물을 주시고, 그리고 쓴물이 날 때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시면, 그리고 배고플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요단 앞까지 오게 되어지죠. 요단 앞에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되어지고, 다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세워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으니 다 이 땅 우리 거야 라고 하면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미 가나안 땅에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지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의 땅을 쉽게 내놓을까요? 아니잖아요. 전쟁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쟁터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시인이 고백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 광야의 과정, 가나안 정복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정말 자기들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됐어요. 땀을 흘려야 됐고요, 자기들이 피를 흘려야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고라 자손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누가 하셨어요? 주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린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요, 그들의 자기의 노력을 얼마든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의 이 고백은 뭐예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쫓아내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음을 우리는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내가 힘을 썼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의 고백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주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물론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삶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여정 속에 이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마치고 나서 하루를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의 과정들, 하루의 나의 일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물론 하루를 지내고 보면 어떤 사람은 기쁜 일도 있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좀 슬픈 일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내가 오늘 이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내가 이곳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날마다 이 고백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은요, 옛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추억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진 못했어도 우리 조상들이 그런 경험을 했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삶 속에서 그렇게 많은 경험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들으면서 함께 공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같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일이 되어진 거예요. 나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일들은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믿음의 재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은 과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이에요, 경험.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건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충 가족들 그런 경험들 많으시잖아요. 뭐 크든 작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그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진데 저는 그런 경험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뭐 큰 것들만이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잔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들이 정말 우리에게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식구들, 우리 남준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지금 막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추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지. 그것이 지금 언제 그것이 힘을 발휘하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추억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경험들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억해 낸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똑같은 일어나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나를 세워주셨지.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44편의 시는요, 지금 평안한 가운데 써진 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수르가 침범해 오고 지금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 언제였어요? 그때였어요. 광야 시대 때. 광야 시대 40년은요 그렇게 쉽게 넘어갔던 시대도 아니에요. 그때도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때도 여러 민족들과 전쟁이 있었고, 가나안 정복들을 하면서 가나안 그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됐어요. 비슷한 상황이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들. 그런데 이 시인은 추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행하셨다? 주께서 행하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지금 당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가 행하실 것이다? 주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어려움과 고통과 그 슬픔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추억하세요. 하나님을 추억하세요. 옛날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추억하시고 지금 당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제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왜?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져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아멘. 3절은 과거예요. 4절과 5절은 현재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러죠. 과거에 우리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고 그 조상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누가 하셨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황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누구를 의지하여? 주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러 온 저 악한 대적을 우리가 무찌를 것입니다. 그 전에 무엇을 의지해서? 주를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제가 나가서 적을 무찌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적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갔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 드리는 것이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부모에게 내어 맡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부모님은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게 보호하고 옳은 길 갈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가 가는 길 동안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부모가 치워줘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의 길을 준비해 주시고 갈 수 있도록 치워 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누가 경험하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의지한다라는 게 내어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돈, 우리의 사람, 힘, 권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그 일 처리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사용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배제하고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것을 무엇인가 해내겠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의지가 아니라 그것은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 사람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래예요. 미래. 알지 못하는 미래. 내일 일은 우리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20대 때 보면 20대가 가장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이 뭐냐면,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잘 살 수 있을지, 이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방황도 하게 되어지고, 어떤 친구들은 그 삶 속에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비단 20대뿐만 아니라 30대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앞으로의 미래, 내 미래는 이제 자녀가 장성하면서 내 미래는 둘째치고 자녀의 미래를 이제 걱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미래를 걱정했다면 이제는 자녀의 미래를 또 걱정하면서도 살아요. 여러분, 이걸 누구한테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요, 내가 아무리 이거 가지고 막 노력을 해봐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자식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면은 좋을 텐데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자녀들이 우리 신방을 하면 이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이제 많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녀들의 결혼. 많은 분들이 결혼, 우리 내 아들 딸 결혼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된다고 하면 내가 해보겠어요. 내가 막 해보겠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건 내 힘으로 정말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면 돼요.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가지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합니까? 내일 일이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 내가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찬양, 내가 이제 의지했던 것,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정말 주님께 내 의지하고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경험들, 옛날에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경험하게 되어질 모든 것들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라자서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 왜?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육신으로 끝나면 안 돼요. 육신의 자랑거리도 물론 뭐 자랑할 거 있으면 우리가 자랑하고 그러고 지내는 거죠. 뭐 초등학교 다니는 저희 막내 아들이 뭐 수학 시험을 봤는데 뭐 2개를 틀렸다. 그래서 90점이 됐다. 뭐 얼마나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맨날 그렇게 맞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쩌다 한번 자랑거리예요. 근데 어떤 분은 100점이나 자랑해야지 90점까지 자랑해 뭐 이럴 수 있는데 뭐 저는 자랑거리 있죠. 내가 직업을 가지게 된 거, 내가 많은 돈을 벌게 되어진 거 다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도요, 누가 하셨어요? 주께서 하신 거죠. 나에게 그런 힘도 주시고 그런 길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찬송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해서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제가 대학교 때요, 아마 군대 갔다 와서 2학년 때인 걸로 기억되는데 2학년 때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죠.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머리 쓰지 않았던 것 이제 다시 써야 되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학점도 꽤 괜찮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배가 너무 끊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살고 있는 친구한테 내 배가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 있는 이제 충북대학교 그 병원의 응급실을 찾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찰을 해보더니 맹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수술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집 가까운데 가가지고 수술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하게 됐죠. 시험을 못 봤어요. 시험을 못 보니까 어떤 점도 나중에 시험을 보긴 했는데, 나중에 시험을 보면요 점수가 좋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원하는 점수를 못 받았어요. 학점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아프지 않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뭐 나중에 보면 내가 또 아팠지만 또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지나놓고 와서 지난 이제 시간을 지내고 나서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고백 속에 그것이 고백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는 그렇게 화도 나고 짜증도 났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자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세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날마다 베푸셔서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세요. 이 땅 가운데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가 아니라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다 얘기해요. 사람이 사는데 돈으로 살지, 사람이 사는데 건강해야 살지.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하면 그분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누구를 자랑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